창조자이신 삼위동실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이 가진 양심의 주인이시오니 저희 양심에 성경에 위배되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바른 지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양심에도 자유를 주시어서 교훈하시고 명령하시고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이전에 들은 말씀과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서로 꿰어지고 생각나게 하시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희 자신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에 합당치 않은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도록 오성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누구든지 신앙에 대해서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바르게 작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라 할지라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며, 또 듣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에 방종의 자유로 사용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거나 벗어나서 사람의 가르침이나 명령에 저의 양심이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표징과 표징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아내와 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내와 짝을 규정하게 하는 것은 서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징과 표징된 것을 살펴보면서 아내와 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또 규정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많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묘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라 불리는 거짓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합니다. 실제가 아닌데 하나님으로서 높이는 그러한 거짓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존재로 속여서 높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여서 존귀함을 스스로 취하고 있습니다.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라 여기도록 만들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이라고 하시면서 참되신 분은 한 분이다. 원론적으로 모순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참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며 또한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썩는다는 말입니다. 또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며 존재의 이유라는 말의 의미며 본질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참됨의 원이라는 말의 의미며 그분만이 진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이고 무한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고 우리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 어떤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만났느냐 하는 것이 실존이다, 하나님의 현존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묻습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느냐, 어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관계를 하셨느냐라는 말입니다. 택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전혀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며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병고침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현존,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때 전능이라는 말도 만능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전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택자의 입장에서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라는 표현도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향한다는 의미에서의 아버지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 앞에서는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또는 완전한이라는 부사를 더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다라고 합니다. 영이라는 말은 새 위격으로서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역이 신비다, 비밀적이다 라는 의미에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영의 의미는 삼위의 존재로서 본질이 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고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다 할 때 이 성령님을 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이 비밀적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거룩한 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성령님이 영인데 같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람처럼 육체적 존재로 표현하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영과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시작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영원히 낳으신 분,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붙여서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관계 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 현존을 보이셨다는 말의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들어오셨다. 우리의 문자와 우리의 언어로 자신을 보이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문자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시각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 이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 일부분의 것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말과 언어로 선포되어지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새겨지게 되는 것은 사람의 그 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정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사람처럼 육체로 알아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두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으로, 육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처럼 감정이 있다,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을 그려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을 정의할 때도 지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때 이 믿음이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경험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를 향하신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다라고 할 때 이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 인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인지했는가, 어떤 하나님을, 나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확실한 인식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영혼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 영혼의 기능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바른 지식 안에서 거룩과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이 참된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인데, 거룩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의 기능은 인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의 의미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가 없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자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중생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영혼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지하게 만드십니다.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뜻의 의미가 중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준다 할지라도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자기 멋대로 고함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가공된 것들을 상상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영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가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가거나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측면인데 하나인데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일합니다. 다만 사람이 보는 측면이 여러 측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생된 사람이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영의 기능을 가지고 인지하게 되는데 이때 인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문자로서 표현하고 언어로서 말해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안에는 수많은 우리의 시행착오가 있고 창념, 분석, 분별이 지금까지 있어 오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 과정 가운데 놀라움도 경험하게 되고 기쁨도 경험하게 되고 평안과 위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경이로움도 경험하게 되고 신비함과 두려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경이로움, 두려움, 기쁨, 평안, 위로,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합쳐서 때로는 가장 거룩하시고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지혜로우시고라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은 이 단어 속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성애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만 아는 자기애, 자기 사랑만 하게 되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자기만을 향해 가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사람은 부패한 심정을 가져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 버립니다. 항상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타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 부패는 하나님을 향하는 영의 기능이 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 후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우선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을 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 신자의 삶인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말은 혀의 교리이지 삶의 교리가 아닙니다. 중생치 않은 사람은 다만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단지 산과 교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문제로만 알 뿐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저 난리지 정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표징이지 표징된 것이 아닙니다. 의식에만 참여합니다. 표징에서 표징된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교리와 삶을 분리해놓고 생각한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을 하거나 직장이나 진로를 정해야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를 먼저 정하고 집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집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중심으로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집을 기점으로 두고 그 중심으로 교회를 찾아봅니다. 그렇다면 직장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만 그렇게 합니다. 직장은 먼저 직장을 구하고 그 다음 집을 찾고 그 다음 교회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따라 이사를 갑니다. 교회도 직장에 따라서 그때서야 비로소 찾아보고 합니다. 직장 따라 교회도 바뀝니다. 이사 가는 것 따라 교회도 바뀝니다. 그것이 과연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말입니다.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집을 얻고 직장은 힘들더라도 출퇴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심으로 한다면 교회를 따라 집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기 보기에 좋은 직장을 구하려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있어서 자기 욕망의 중심에 따라 질서가 다 재배치되는 것 아닐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서 질서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중생된 자의 삶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의 기능이 바뀌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 혀의 교리가 아닙니다. 신자는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다라 할지라도 돈이 좋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가장 중심에 놓고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업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관련되어야 하고 바른 신앙과도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진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동심원은 가장 중앙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심원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순서를 반대로 합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합니다. 직장이 가장 먼저입니다. 직장에 따라 집도 이사가고 교회도 옮기고 합니다. 왜 직장 따라 옮깁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직장, 다시 말하면 물질 중심, 자기 중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교회와 맺은 서약,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것,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찬식에 참여해서 죄를 먹고 마시도록 내버려 놔둬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도 말입니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한 교회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해졌는데 직장이 멀다면 본인이 고생스럽더라도 먼 곳으로 다녀야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다는 이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중생께 시켜주셔야 하고 그 심정에 그 마음을 심어주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손해가 봐도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고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많은 봉사와 교회를 다닌다고요? 과연 그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버리는 사람을 신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그들은 아내를 버립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다윗의 결혼의 예를 통해서 이 둘 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과연 이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상과 원형이라는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중보자인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증한 제사와 기도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의로움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식하는 그러한 영의 기능인데 이것이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도 기도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단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자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 젊어서 맞이한 언약의 아내와 이혼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의 의미가 이방 여인과 실제 결혼했다는 말의 의미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의 의미인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젊어서 취한 아내와 이혼했다는 말의 의미가 아내와 문자적으로 이혼했다는 말의 의미인지 아니면 언약을 배신했다는 말의 의미인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가족을 사마리아와 같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또 저 뒤편쯤 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난, 먹고 사는 문제, 전쟁의 위협, 신앙을 지켜야 되는 문제. 이때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떤 좋은 방법을 떠오르게 될까요? 그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혹시 결혼은 아니었을까요? 잘 사는 나라로 시집을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잘 사는 것을 택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택하는 것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이라는 것은 친족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적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친족을 침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약입니다만은 전쟁을 하느라 그들을 적으로서 인력을 허비하고 물자를 허비하고 그러다 보면 성전 건축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스스로 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보면은 혼합 결혼이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혼합 결혼의 목적은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좀 더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기업끼리 또는 정치인의 자녀와 사돈관계를 맺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가 안보도 확보해야 하고 경제적인 이익도 도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결혼을 장려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추구해온 정책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애굽 정책, 친아수르 정책을 지금까지 그의 선조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왕이냐 어느 나라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타락의 시기에는 항상 상황 중심,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타락의 시기, 말라기 시기에도 이러한 모습이 이들의 조상들처럼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만 선지자들은 조상의 죄에 대해서 늘 회개했습니다. 조상의 죄가 유전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범한 죄도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어느 나라가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말과 칼에 의지했습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만 삶에서는 교리와 삶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한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아버지는 말의 의미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된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라는 이름으로 온갖 불법과 무불을 자행하면서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정과 방법은 무시하면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과 합당하게 일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신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영의 기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모든 영의 기능이 지성, 감성 이런 모든 영의 기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 버리는 것이 신자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직장이라면 직장을 버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심지어 가정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아내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목적으로 결혼했던지 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또한 먼저 언약했던 이 아내를 버림으로써 그 언약을, 결혼이란 언약을 분명히 훼손했다는 점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예를, 인물의 예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예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도 다윗도 둘 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둘 다 먼저 얻은 아내를 버렸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가 버린 것이 아니라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에게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버림을 받았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둘 다 모두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결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도 첩을 더 드렸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말라기 시대에 그리고 다윗과 모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안에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율법을 받아놓고 본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미디안의 신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되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미디안에서 얻은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내인 십보라를 그리고 아들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 십보라와 자신의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함께 먹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방 제사장이었지만 이드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어찌되었든 되돌아온 십보라가 있었는데 모세는 다시 이방 여인을 그것도 아내로 드리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십계명을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입니까? 받은 이유입니까? 율법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런 잘못에 대해서 모세의 누나, 형이 당연히 모세의 그 자기 동생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모른 척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형과 누나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스 여자와 결혼했는지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비난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민수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하고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말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율법을 받은 자가 율법을 어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자신을 어기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9절에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미리암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디암은 나방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더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구름이 장막 위에 떠 있었는데 이 구름이 그러니까 장막에 떠 있었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지금
번져나간 것입니다. 장막 위에서 구름이 떠나갔다. 이 떠나갔다는 말의 의미는 배교 행위를 할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갔다, 배교한 사람을 떠나갈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할 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 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누구입니까? 십계명을 어긴 것이 누구입니까?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지적한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형으로서만이 아니라 누나로서만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모세는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리암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중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충고한 것이 아니라 비난했다, 비방했다는 이 단어입니다. 비방했다는 말의 의미는 교만함을 작용해서 궁극적으로 모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미리암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미리암이 대지상인 아론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리암이 주동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벌받은 것도 주동자로서 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는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 밖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 밖에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진 밖에 머물 동안 들짐승, 적의 위협에도 어떤 보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자 혼자 그 광야에서 추위, 배고픔, 모든 공포와 그리고 나병을 지닌 채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아론의 회개 기도가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라는 회개 기도가 그 뒤에 나옵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다윗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의 그 엄마가 누구냐면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입니다. 구술이라는 나라는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5대 도시 바로 밑에 남쪽에 있는 지금의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다윗은 그술왕 달메와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그 나라 공주인 마아가와 혼인을 한 겁니다. 정치 전략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다윗이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 야곱의 집에서 끊쳐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아내가 있는데 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들의 왕위가 견고하다는 말의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방침을 정하신 여호와의 영원한 계획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상징하는 것과 상징된 것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방을 여인과 결혼을 금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안 됩니다. 이런 면도 있지만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학대합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남편에게 내쫓김을 당한 여인들의 비통함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 원통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흘리는 아내를 버리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자 하는 뻔뻔스러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아내를 그렇게 버려놓고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성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고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배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러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그들의 눈물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거짓된 섬김과 예배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용으로 눈물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울음이라는 이것은 몹시 심하게 오는 통곡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용이라는 것은 눈물이 반복적이라는 뜻입니다. 학대와 부당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통곡하는 모습을 눈물과 울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음은 그저 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한숨을 짓는 것입니다. 한숨과 신음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남편으로 버림받은 아내들의 처절한 슬픔, 고통을 묘사하는 단어가 눈물과 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한 남편인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 당시 사회에서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미리암이 진 밖으로 쫓겨났을 때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편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내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남편이 상징하는 것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거짓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바알이라는 단어가 남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인 거짓 교회를 믿어왔던, 거기서 쫓겨남을 당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무엇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사를 배우자라고 하고 아내를 신자라고도 하는데 남편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맡겼던 목사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탄을 가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버림받은 여인은 호소할 것이 없고 그저 눈물과 통곡과 처절한 탄식만을 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탄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모세와 다윗의 신앙의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 모세도 다윗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강지체를 버렸고 율법을 어기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자리에서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악을 자기화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그 상황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신앙 고백서에서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속성들은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 속에서 또는
바세바의 결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말씀하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다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을 때 거기서 오는 위로와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주의 증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인식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지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펼쳐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고난, 믿음, 견디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이사이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적 손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단순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와 그 신비의 그 섬세함의 높이, 넓이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68편 2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구원의 출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기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부패성 때문에 이 완전함이 흔들리고 흐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우리 양심에 심겨진 이 믿음이 확고하고 확실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분명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알수록 중생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경험, 회심을 견고성이 더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아들에게도, 사랑했던 압살롬인 이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신하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남편에게 쫓겨났지만 쫓겨난 아내들의 눈물과 호소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의 수와 양을 세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해서 가린다는 말씀은 심한 통곡의 눈물로 여호와의 제단을 온통 덮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거기서 흐르는 피로
제단을 덮었습니다. 이때 덮었다는 의미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피 대신 눈물과 탄식으로 그 제단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고 양심을 꺼리낌을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양심의 고소를 들여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고소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험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돌아보다는 이 의미는 원적으로 얼굴을 들어서 그 대상을 향해서 정면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 그 예물에 눈길조차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무관한 자로 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하고 있고 제물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병들고 저는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의 죄에 대한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언약의 아내를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 믿느냐 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양심이 무너져서 무엇이 죄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됨입니까? 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만의 생각일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하는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는 너희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유 접속사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기하는 항의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왕과 신하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이 언약을 깨트린다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서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사상입니다. 이 언약 신앙이 신앙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 언약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으로서의 언약이 있으며 또한 목자와 양으로서 언약이 있고 우리 서로 간에도 언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언약이 양심의 주인 앞에서 지켜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두 번이면 모를까 반복적으로 습관으로 질문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는 그저 참된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자신을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여기고 있나 봅니다.
결혼이 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징은 반드시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징된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표징하고 있는 것, 표징된 것,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그 블로그에서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물으라고 항상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적인 목자와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교회에 세우신 언약의 목자가 그 목사님 아닌가요?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 교회의 성도로서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교회의 목사가 만약에 거짓 목사라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그곳에서 당장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참된 목사라면 거기서 평생에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참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묻고 배우지를 않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사라면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배워와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목사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모를 것이니까 더 지식이 뛰어난 목사님에게 묻는 것이라고, 나는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상담 요청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교회 질서가 과연 그것일까요? 자기 교회 목사에게 배우자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데 상담할 것이 있으면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지 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신앙의 상담을 한단 말입니까? 그는 내 짝이요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요? 배우자와 맺은 언약을 모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은 참됨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언약의 증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선서했다는 것을,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늘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과 교리를 분리해서 생각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또는 내가라는 인칭대명사로 시작하고 또한 이 인칭대명사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라는 의미입니다. 부당하게 항의하고 있는 내가 증인 되시는 여호와를 무시했다라는 의미로서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파기의 장본이 바로 너다. 그리고도 예배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의미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는 실제 아내이기도 하지만 아내가 표정하고 있는 것은 서약하는 모든 것을 지칭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약이 어떤 서원이든 서약이든 좋습니다. 아내라는 말은 그 여인은 그 사람의 짝이라는 말인데, 짝이라는 말은 그와 결합하다, 동맹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언약은 그것과 결합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반려자인데, 그 언약은 서약한 아내인데, 일평생 함께하는 언약인데 그들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서약을 한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서약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자르다는 의미입니다. 짐승과 그 쪼개어진 짐승을 앞에 놓고 언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의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언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 쪼갠 짐승과 동일한 그러한 잘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써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는,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는 목숨을 내건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표정하고 있는 것, 배우자가 표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언약 관계 속에서의 당사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교회이기도 하고 목사와의 관계이기도 하고 교회의 질서일 수도 있고 등록일 수도 있고 성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신자로서 해야 할 교회에서의 의무, 신앙의 의무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언약 가운데 있으며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거짓된 믿음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믿음에는 의의 결실을 맺습니다. 의의 결실은 삶의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결별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영적인 곳에 무감각해졌습니다. 심정은 굳어졌습니다.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자신의 마음을 데려가서 자기 마음대로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참된 신앙이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자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는데도 하나님과의 몇 가지 교리적 지식을 알았다고 정보를 얻은 것을 만족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심정 속에 숨겨진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언약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와 규례로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교리문답서에서 배웠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그것이 지시하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타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 지시가 예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긴 들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보긴 보아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붙잡는 것은 잘해야 가시적인 표징, 외식, 형식만 붙들고 있습니다. 언약의 방식은 순종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할 뿐만 있습니다. 자발적인 심정의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누가 감시하면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순종도 언약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 없이 무조건 무섭게만 처벌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주 예수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주시고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 아픔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사랑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책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책망하시나 그 안에 더 큰 자비로움과 사랑을
감춰놓으신 삼위동진의 하나님, 저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며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입니다. 저희 속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 까닭에 늘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높이 쳐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을 늘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모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 저희 자신의 심상 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지만은 이 백성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저희를 두고 하신 말씀이오며,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자들과 같은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라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의 신가성을 다시 되새겨 주께서 주신 표징된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